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생각의 결과, 오늘 우리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지만 이 재앙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거절을 많이 당해요. 거절. 특히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쉽게 얘기하면 옷을 한 벌을 팔라고 하면은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몇 번의 거절을 당할까요? 옷을 사러 왔어, 손님이. 그런데 옷을 잘 설명했더니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본다고 또 가. 그래요, 안 그래요? 통계를 뽑았는데요. 옷을 한 개 팔기 위해서는 40번의 거절을 받아야 옷을 한 벌 팔 수 있대요. 거절 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거절 받으면, 거절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아주 거절 당하면서 뭐가 되냐면은 아주 그냥 병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절을 당한 다음에는 어떤 인생이 되냐면은요, 이 거절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거절한 것만 싫은 게 아니라 거절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씌워가지고 다 싫어해. 그래서 지금 시대에 코로나가 교회에서 걸렸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 마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뭐다? 원상지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은 다 거절하게 만들어버렸어. 마귀는 어떻게 만들어가냐?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뭐냐면 전체를 거절하는 이 시리즈로 묶어가지고 아주 거절하는 이 뭐를 세워버리냐? 하나의 뭐라래요? 그것 보고 거절하는 이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거절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뭐가 고장이 나버리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버리고 생각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야. 더 얘기해 본다면 요즘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스마트폰하고 인터넷하고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뺏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부모가 스마트폰을 뺐더니 스마트폰을 갖기 위해서 엄마 목을 졸랐다니. 뭐 되냐면 거절을 당하면서 뭐가 되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병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은 거절하는 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쭉 성경에서 얘기를 해갈 건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를 거절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거절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설교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긴 하는데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 19절이에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하는 걸 사무엘이 싫어했어. 그런데 백성은 아무리 사무엘이 말을 해도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있어.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누구를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은 뭐를 거절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거절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절해. 그래서 세상은 지금 누구를 다 거절하는 세상이냐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은 여러분 성경 속에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어느 정도 거절하느냐?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이 땅에 와서 거절받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절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거절을 받으면서도 거절한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거절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냐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부터 시작해 보니까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거절당했더라고요. 어떻게 거절당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 만삭이 된 가운데 어디로 가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어요. 호적하러 갔더니 그 여관 집에서 하는 말이 만삭이 돼서 왔는데 방 있어요? 그러자 주인은 뭐라 그래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여러분 만삭이 된 사람이 지금도 어디 가서 방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지금 만삭이 돼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방 좀 누가 좀 빼주세요. 안 빼주면 강제라도 가서 빼가지고 만삭이 된 사람에게 방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해요? 방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 거절하고 나온 다음에 준 곳이 어디냐면 말구유야. 그래서 거절당하고 나온 곳이 어디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야. 계속 예수님의 사역은 거절당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사렛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목수의 아들 나사렛 이 아버지는 요셉 그러면서 거절해. 근데 거절한 게 예수님은 중요한 건 거절당하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거절당할 때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이 환영받는 일이 없느니라. 당연히 예수님은 뭐 하는 거다?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를 환영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은 뭐예요? 마지막 인간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못 찾았으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얘기는 예수님을 이 땅에 둘 사람이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맡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놔두면은 자기의 이익이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계속 예수님을 거절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절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도 거절당하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누가 거절받아야 될 사역이냐면요, 우리가 거절받아야 될 일을 누가 대신 거절받으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누가 거절받아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절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환영해서 받아들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어디로 환영하려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환영해서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큰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본문을 다른 말로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성경의 본문은 오늘 율법을 거절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한다. 율법을 거절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이 왜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율법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결과가 결국은 뭐냐?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병들어 버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면 다 거절하고 살아. 그렇게 거절하는 병이 걸려. 그래서 뭣도 줘도 다 좋은 걸 줘도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다는 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 거절하고 살아라. 집에 오는 것도 거절해라. 만난 것도 거절해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걸 알려주는 시기가 지금 시기야.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하나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과 함께 동침하자 그래.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거절했어. 근데 이 거절하는 것이 뭐를 받아들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 뭐를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셉은 뭐를 알고 있었어요?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있었어. 거절해야 될 것을 알고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거절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거절한 거야.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은 뭐 하지 않아요? 거절 안 해. 쉽게 얘기하면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건 하나님이 거절해. 그런데 누가 좋아해? 내가 좋아해. 그럼 무슨 상관이야? 생각이 주인이 다 바뀌어 있어. 누가 왕이에요?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그런데 우리에게 왕인데 우리의 왕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그런데 우리는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누가 왕이 되는 거야? 내 이익이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기를 원해요. 아멘. 이사야서 1장 19절을 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예요? 칼에 삼켜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뭘로 보이느냐? 내게 이익이 되고 좋은 걸로 보여. 그래서 뭐를 거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36편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이면 뭐 해야 돼요? 내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거절해야 돼. 그런데 내게 좋거나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드려야 될 일이에요. 아멘. 예배를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큰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거절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 거꾸로 살아.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냐면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병드는 걸 모르는 거야. 그 말은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제가 요즘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 봐보세요. 거절을 당하면 뭐가 나빠요? 감정이 나쁘죠. 아니 거절 안 당해보셨어요? 뭐를 요구했는데 거절하면은 아니 부부관계에서도 거절하면은 감정이 상해. 감정이. 그러면 감정이 상하면 뭐를 한지 아세요? 다 싫어. 오히려 트집 잡아서 다 싫다고 생떼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거절 당하면은 그 감정이 상해서 다른 것을 괜찮은 것까지 다 거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 그다음에 이 보수와 그다음에 진보 이 사이를 얘기하면서 진보라는 틀을 씌워 보수라는 틀을 씌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진보라는 측에서는 보수라는 틀 쪽에 뭔가를 하나 씌워. 특별히 뭐를 씌워요? 요즘 많이 보면 조국이라는 틀을 세우고 공산주의라는 틀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틀 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전체가 다 싫은 거야. 한 부분이 싫은 게 아니고 그 틀로 씌워버리면 뭐가 냐면 좋은 거 상관이 없어. 다 싫어. 뭐냐면 감정을 싫은 감정으로 바꿔놔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악 속에도 선이 있고 선 속에도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속에서 구분하고 좋고 안 좋은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틀이라고 하면 그 속에 드는 사람이 좋은 것을 해도 다 싫어. 아무리 좋은 것 해도 상관없어. 다 싫어. 누가 쓰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이용해.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뭐를 망가뜨려 버리냐면 우리의 감정을 망가뜨려. 그런 다음에 감정을 망가뜨려 버리니까 그 사람이 싫은 것만 싫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던 사람은 다 싫어.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싫다니까요. 뭐가 병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감정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너무 잘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더 봅니다.
어디 나갔어요? 시편 141편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 사는 얘기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거절해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를 기도해줘요.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또 다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여기 지금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지금 사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책망은 달게 받으면서도 사실 이 왕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이 빌립의 헤롯의 생일날 가서 아주 멋지게 춤을 추고 뭐 했더니 뭐라 그러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철권이라도 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뭘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뭐를 달라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을,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 그것도 소반에 담아서.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면 헤롯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돼도 그건 안 된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거절해야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절해야 될 걸 거절 못해. 누구 체면만 생각해? 나의 체면. 거절해야 되는데 못 거절해. 그래서 여러분, 그 큰 죄악을 짓는 거예요.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지금 다 여기 뭔 얘기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라도 거절하지 말고, 미워하는 자라도 선대하는 말은 미워하는 자도 거절하지 말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거절하지 말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래서 거절하지 않는 인생을 이 땅에 오셔서 산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거절하지 않을 일도 거절할 일을 만들어서 이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걸렸는데, 하나를 거절했는데 나머지 다 거절한다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뭐를 거절하게 만드냐?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다 거절하게 만드는데, 누구까지 거절하게 만드냐? 거절하는 인생이.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러냐? 교회를 잘 다녔대. 근데 누구 때문이냐? 첫째는 이 죄 많은 목사 때문에.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대. 두 번째, 장로님한테 상처받아 교회 안 간대. 세 번째, 권사님한테 상처받아 안 간대. 네 번째, 집사님한테 가서 안 간대.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때 사람 때문에 예수님까지 거절하면 돼요.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다 사람들이 뭔가의 관계에서 하나가 거절되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뭐를 거절하냐면 결국은 교회도 거절하고 하나님도 거절하고 다 거절해버려요. 정상적이에요?
병이 들어도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뭐가 들었냐? 거절하는 병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뭐냐면 거절하는 마음, 이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감정 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하던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감정 상해놓으면 공부하라 그러면 책상에만 앉아있지 공부해요, 안 해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의 뭐를 건드리냐면 감정을 건드려서 다 뭐 해버리게 만든다? 거절하기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제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그네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재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자, 지금 모세를 거절해 버렸는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거절한 모세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또 모세를 세워서 어떻게 보내요? 거절한 자들에게 보내서, 하나님, 사실 모세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거절한 자인데, 그러면 거절한 백성은 가야 돼요? 가서 그냥 싹 쓸어버려야 돼요? 거절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한 백성들에게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내냐? 더 능력을 입혀서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절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지금 거절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낸 거야? 지금 하나님을 보낸 거고, 거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걸 저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더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친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뭘 했어요? 거절했어. 그리고 거절하고 뭐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디로 돌아가자? 그 거절하는 백성은 자꾸 어디서 살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자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 안 해. 어디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계속 우리의 삶은요, 뭐를 거절하냐? 하나님이 주신 천국도 거절하고, 어디서 살자? 어디서 살자? 여기서 그냥 어떻게든지 오래 살자. 그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에게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거절하니 천국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은 천국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 게 목적이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은 이 땅을 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고 싶냐면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사는 천국, 고통도 없고 진짜 천국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이 되는 것도 거절한 거야.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했다고요?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 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를 오히려 좋아해요? 이 세상에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를 좋아하고 그걸 거절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더 돈 모은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안 드려. 다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 더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거절하면 천국에 있겠냐고.
이 땅의 소망만 갖고 산다니까요. 그런데도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 줄 몰라.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봐요.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율법을 거절하고 악한 길로 가고, 예수님의 생각의 결과는 율법을 순종하고 선한 길로 간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이것이 뭐냐? 그들의 생각. 재앙을 받은 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받은 거야. 그 결과, 그것이 뭐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한 결과 뭐가 온 거예요? 내 율법을 거절한 결과가 재앙이라는 거야. 그 재앙이 그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를 모르냐? 내 생각의 결과가 재앙인 줄 모르고 내 생각의 결과가 율법을 거절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으냐면 너의 생각의 결과가 율법을 거절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네가 지금은 재앙이 안 보이지만 그 결과가 너에게 재앙으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파수꾼을 세워서 말하고 또 말하는 거야. 그런데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그것이 재앙이었어.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재앙을 준 이유는 뭐냐? 우리가 날마다 뭐를 거절하고 살았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재앙은 하나님이 뭔 기회가 있냐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야. 거절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사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고, 거절하고 재앙을 맞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거절하며 살았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야. 그래서 인생의 복은 뭐냐?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거절하고 살고 있는데, 거절한 것이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병들어 있다는,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병들은 생각이에요. 그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되냐? 우리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결과를 이제는 뉘우치고 돌아서고, 이제는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는 세상이냐면,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야. 생각을 넣어. 어떤 생각이요? 병들은 생각. 하나님을 거절한 생각. 그런데 망한 인생은 모르냐? 이 망한 걸, 거절한 생각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거절했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 알려줘. 그래서 인간의 복이 뭐냐?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했던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킨 거야. 뭐를 듣고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닭의 울음소리. 우리 교회 앞에 여기는 지금 장닭이 있어가지고 우리 빌라에서는 계속 모이면은 저 장닭을 없애주라고 시청에 갔다가 민원 놓고 있어. 저 소리 때문에 잠 못 자겠다고.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병아리만 부화시키고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카톡에 올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닭의 울음소리를 계속 듣게 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듣기 싫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 거라는 것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알려준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한 백성들을 거절했다는 걸 알려주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냐고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아멘.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아까 찬송 불렀을 때 거절할 수 없어서, 외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없어. 이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렸다고.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누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떠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기회예요. 거절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거절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구원을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율법을 거절하고 악한 길로 가고, 예수님의 생각의 결과는 율법을 순종하고 선한 길로 간다. 예수님의 생각의 결과는 우리가 거절해도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어디로? 천국 가는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생각은 별열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절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또 거절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절하는 우리 인생을 받아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역사만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히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절한 인생을 오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그 사랑 알고 그 사랑받아 그 사랑 거절한 백성들에게 또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부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